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준비되고 갖추어졌을 때 부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갖추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부르십니다. 설령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므로 그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전성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2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무리 동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당시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힘이 있든지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때리는 것을 보고 그만 애굽심이 발동되어서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시신을 몰래 감추었다가 들통이 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 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마침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명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목동들이 방해를 하고 그 양떼들에게 우물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서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운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드로의 사이가 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성경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아내 십보라를 만나 아들 게르솜을 낳아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행적의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철저히 잊혀져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소망도 멈춘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고 내 편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소망도 멈추고 무기력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희망도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난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며 자신의 섣불렀던 행동들, 자신의 섣불렀던 그 자만심들,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와 낙심으로 가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을 사랑해서 그 어떻게 동족을 위해서 이래를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발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생의 마지막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자 생전 보지 못했던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너무도 신기해서 나무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신기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지금 내 이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잊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PPT 화면에 띄워집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할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나에게서 돌아선 것 같습니다. 환경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으니 혹이라도 세상은 너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상황은 너에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탄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힘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좌정하셔서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황도 넉넉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왜 우리에게는 상황이 중요할까요?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설령 그 상황이 모세처럼 잊혀져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거룩한 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려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이 말은 굳이 여기 안 와도 이미 네가 선 그곳은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것이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깊이 만나시려고 구별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내가 너를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더 깊이 관여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한 땅이니까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가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에요. 겸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부르시려고,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절망 같은 상황일지라도 더 깊이 만나시려고 그 상황이 구별하신 시간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겸손히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더욱 그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로
은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신을 벗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상관없이, 아니 모세가 이 거룩한 땅에 서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얼마든지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나 같은 실패자가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서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경험했던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우리에게 이런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능력이 많으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능력으로 따진다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 그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유익됨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엄청난 일을 주올 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다감사교회 영구적인 표어가 뭡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백성들, 교회인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이 표를 놓고 본다면, 이 표 밑에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아니 우리 교회가 뭔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세상을 축복한단 말인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솔직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솔직한 겁니다. 모세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을 먹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솔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내 능력이 보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게 보여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내 능력이 더 우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앞세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고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을 더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자기 정체성이 확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말은 내가 후에마이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세상을 상대로 이 세상에서 상대하고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교만하고 싶고 누가 자만하고 싶어서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만나고 보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묻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순히 반항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생의 연륜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뭔데요? 그에게 만들어진 정체성이 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세 자신에게 이 엄청난 일이 주어졌으니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솔직한 고백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자신, 모세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긴 참 너무 깊은 하나님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는지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마지막 절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지금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 돼 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래요. 착각이래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까 반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예요. must be. 꼭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바꿔서 말하면 네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네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꼭 거기에 있을 거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세, 네가 누구냐면, 네가 어떤 존재냐면 내가 함께하는 존재야. 내가 함께하는 존재야. 모세, 네가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나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내고 너와 함께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능력이 넘치기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같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게, 왜냐하면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 누구냐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 성공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뭐냐?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찬송가 391장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이 순간은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딱 때리는데,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 진짜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가져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는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따라하십시다.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과 같은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존재이기에 이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모세처럼 나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주어지든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 상황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나는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러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내가 누구이기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세움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오늘 기도하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